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아멘. 오늘은 여기 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 첫 번째로 살펴볼 터인데요. 지금까지 야곱이 그 아들들 12아들 다 불러 모으고 세 아들, 첫째 세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장자의 권리가 있다면 아버지 기업의 두 몫을 물려받는다 했죠. 그리고 이제 가문의 어떻게 보면 지도자, 왕 같은 사람이 되고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요.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가족들에게 다 증거하는 참 놀라운 위치의 사람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메시아, 그 약속의 자손, 태어나게 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지금까지의 세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에게는 이 장자의 권리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넷째 아들, 또한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넷째 아들 유다 차례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앞선 세 아들은 축복이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우리가 또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해 보았지만 그들에게는 죄를 생각나게 하는 책망과 꾸지람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네 번째 아들에 대해서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없고 순전히 복된 말씀만 합니다. 그리고 첫 아들 루벤에게는 처음에 루벤아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인칭을 바꿔서 3인칭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루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루벤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제 시므온과 레위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들 이런 식으로 3인칭으로 얘기하고 또 유다 말고 다른 아들들은 다 삼자처럼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삼자를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유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직접 유다에게 말합니다. 2인칭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리고 내려가서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모든 가족 중에 가장 존귀한 자. 그래서 그 형제들이 그 앞에 다 엎드려 절하게 될 것이다. 찬송이 될 것이다. 야곱이 유다를 축복합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창세기 29장 35절에 레아가 이제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유다 이름의 뜻은 찬송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정말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형제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 존귀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유다가 왜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는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유다는 다른 형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루벤은 분명히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했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형인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잔혹하게 죽이는 참 끔찍한 악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보면 유다가 물론 좀 잘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 잘했냐면 37장에 보면 이제 형제들이 모여 있을 때 동생 요셉이 찾아왔죠. 근데 형제들이 요셉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나서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면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는가? 차라리 지금 여기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서 넘기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셉, 우리 동생에게 손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다. 그렇게 나서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그의 말을 청종했다 했습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유대는 지도력을 보이는 거예요. 12형제 가운데 지도력을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잘하는 것 같은데 37장이었어요. 그 다음 장이 38장인데 38장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유다가 못한 모습이 나와요. 어떤 모습이냐면 유다가 이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셋 얻었는데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 가족에게 경고를 주셨는데도 유다는 그 경고에 주의하지 않고 결국 자기 며느리 다말과 죄를 범하고 맙니다. 루벤은 고의로 그랬고 유다는 모르고 했다 할지라도 유다도 분명히 결혼 관계 밖에서 그런 관계를 맺는 참 더러운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더럽게 했으면서도 자기 며느리 다말이 남편이 없는데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데리고 와서 불태워 죽이자. 그렇게 말했던 것이 유다입니다.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증하고 악한 사람입니까? 유다도 그래서 생각해보면 루벤, 시므온, 레위 다를 것 없는 참 죄인입니다. 형들보다 별로 그렇게 나은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야곱이 처음엔 알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물가물하니까 판단력이 흐려서 이렇게 유다에게 축복을 해준 것일까요? 야곱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유다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역대상 5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족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그래서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갔기 때문에 요셉에겐 두 몫이 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처럼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 말해요.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르우벤은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장자 권리가 간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온 야곱의 가족이 그 7년 흉년으로 인해서 굶주릴 때 애굽에서 요셉 덕분에 다 보호할 수 있었으니까 형들을 사랑하면서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또 인내하면서 사는 그 믿음이 좋아서 요셉이 장자의 권리를 받았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신 것은 물론 애굽에 가서 높여준 거지만 언제 높여주셨어요? 이미 요셉이 형들 고자질하고 다닐 때 꿈꾸게 해주셔서 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예언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요셉이 무슨 인내가 좋고 믿음이 좋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장자의 권리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된 것이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다 주실 수도 있는데 장자의 권리를
요셉에게 다 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장자의 권리 중에 하나인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그것은 유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요셉처럼 유다도 다른 형제보다 스스로 더 나아서 너는 참 뛰어난 사람이니까 모든 형제가 너를 찬송할 것이다. 네 스스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뛰어나게 하시니까 형제들이 찬송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없는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죠. 물론 여기서는 이 세상 수준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 말할 테지만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유다를 생각해보면 스스로 공로가 하나도 없는 사람, 하나님께 복받을 그 이유가 우리 안에는 하나도 없는데, 없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택해서 은혜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다도 그렇다는 거예요. 유다가 형들도 있고 동생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뭔가 남다르게 지도력을 행사한 거 보니까 너는 참 대단하구나, 너는 내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찬송이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은혜의 증표가 그 삶에서 나타납니다. 유다의 지도력, 아까 잠깐 살펴봤죠. 창세기 37장에서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그럴 때 유다가 나서서 죽이지 말자 하면서 이렇게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창세기 43장에 가면 어떤 상황이냐면, 애굽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음식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근데 다 먹어서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애굽 총리 요셉이 다시 올 때는 누구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너희 형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베냐민 주기 싫은 겁니다.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 사랑하는 베냐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서 안 내줄라 그럴 때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창세기 43장 9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제 목숨으로 이 내 동생 담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가 돌아오지 않으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다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 짠 계략대로 베냐민이 잡혔습니다. 애굽 총리 앞에 이제 형제들이 다 섰는데 그때도 유다가 나섭니다. 형제들을 다 대표해서, 다시 말해서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애굽 총리 바로 앞에 유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32절에 내려가서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셨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특별히 지금 이제 애굽에 잡히게 될 베냐민을 대표해서, 베냐민이 말하는 거 아니죠. 베냐민이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하지 아니하고 유다가 대신 동생을 대신해서 이렇게 내가 대신 잡히겠습니다.
내 동생은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야 우리 아버지가 살겠습니다 하는 거죠. 형제를 대표해서, 동생을 대표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 지도력을 발휘한 유다. 유다가 삶에서 이렇게 벌써 뭔가 장자처럼, 지도자처럼 나선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를 이어서, 유다만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살펴보면 역시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행진할 때 모든 위험이 이제 앞에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쫓아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수두로 맨 앞에 머리로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이스라엘 광야 행진할 때 맨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다 지파가 제일 앞섰다, 그렇게 된 거예요. 한편으로 하나님의 명령이죠. 근데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만이 아닙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땅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유다 지파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유다 자손이 제일 먼저 나와서 우리가 땅을 얻겠습니다 한 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렙, 유다 지파 중에 여분네 아들 갈렙이 나와서 이제 땅을 차지할 것을 달라고 이렇게 권리를 달라, 내가 가서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갈렙이 나가서 말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이 땅을 좋은 땅 내게 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거인과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가서 다 물리치고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얻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여호수아에게 말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과연 그 15절의 말씀대로 헤르본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유다 지파, 그 중에 갈렙과 그의 사람들이 가서 그 동네에 사는 거인들 다 물리쳐 이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블레셋하고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우고 이긴 것 같지만 먼저 갈렙과 유다 지파가 가서 그 거인들과 싸워 이긴 그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만이 아닙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하루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여놓으라. 그래서 유다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언제나 먼저 나가서 싸우는, 앞서 나가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 사사기 계속 보면 사사기는 사사들이 나오죠. 사사들 가운데, 많은 사사 가운데 제일 처음 사사도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온니엘,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8절 말씀처럼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들지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원수와 싸워서 이긴다. 그 말씀이죠. 유다 지파가 싸워서 이기고 정복할 것이다. 원수들이 다 도망갈지라도 목을 잡아서 못 도망가게 다 잡아서 굴복시킬 것이다. 사로잡을 것이다. 확실히 승리할 것이다. 유다의 승리에 대해서 이 야곱이 예언하고 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전사이자 왕인, 아까도 말했듯이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죠. 하나님의 손이 유다 지파 위에 있고 그들은 다른 지파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유다 지파에게 와서, 특별히 다윗에게 와서 다 엎드립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모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하죠. 사울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고 나니까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다시 말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장로는 그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여호와 앞에 다윗과 언약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우리의 왕이 되소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지파, 왕의 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일컬어 유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오늘날 그 다음에 그 땅을 이스라엘 땅, 그렇게 뿐만 아니라 유대 땅이다, 우리가 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야곱이 유다에게 한 축복대로 오늘날 다 여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랬다면 우리랑 별로 상관없을 텐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복된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 때문에 참 복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유다 지파에게서 나신 약속의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께서 유다로조차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이야말로 유다 지파에서 나셨죠.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3장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유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자의 권리는 요셉에게 갔어요. 그래서 유다는 메시아에 대한 것, 왕에 대한 것만 받은 거예요. 제사장은 레위에게 갔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받으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죠. 또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새로운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 되셨습니다. 장자가 되셨습니다. 아담이 온 인류의 장자라면 그리스도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의 첫 번째 사람, 장자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장자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18절에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장자의 권리를 받으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유다에 대한 찬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분의 인격의 그 탁월함과 그분의 그 은혜로운 사역의 탁월함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시편에서 왕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다윗, 솔로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에 대한 것인 거죠. 시편 45편 2절 말씀을 보면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찬송합니다. 시편 72편 17절에 보면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그 구원의 말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참으로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찬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들아 그렇게 성경에서 말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시여 주님은 주님의 형제 곧 우리의 찬송이 되십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거죠. 그 주님의 성품이 아름다우니 찬송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인자가 많으시고 진실하시고 순결하신 분이신가, 주님의 성품을 생각하며 찬송하고, 특별히 여기 보니까 찬송에 아까 뭐가 있었냐면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주님께서 주님의 그 능력 있는 손으로 주님과 우리의 원수 다 목을 잡고 다 꺾어버리셨으니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사역을 인하여 우리가 찬송하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니 예수님의 아버지의 아들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버지의 아들들인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 경배하며 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요 다윗의 자손 우리의 왕이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앞서가시며, 예수님은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유다가 지도력을 행사했던 것처럼 앞서가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하고 다 원수를 이겼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안 찾았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만 받아들이고 우리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동생, 한편으로는 맞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서에 장자들의 총회다 그렇게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도 장자라는 겁니다. 우리도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받아들이시니까 우리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앞서 싸워가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가시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이 다 이기신 것만 혜택만 누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도 내게 산지를 주소서, 내게 가나안 땅을 주소서, 내가 가서 싸워 이기겠습니다 하는 장자, 유대인, 유대 사람 되어야겠습니다. 유다가 찬송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은혜가 그 삶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죠.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내 죄 다 용서해 줬으니 이제는 내가 살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러니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앞서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 지고 예수님처럼 나도 승리하고 이기고 또 이기는 사람 되겠습니다. 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하심을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유다지파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우리의 인도자를 주셔서 그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싸워 이기며 나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도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그 깃발대로 우리도 날마다 주님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